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마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어떻게 들어야 할지, 또 내가 들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이렇게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최은양 목사님의 설교 두 편인데요. 이걸 중심으로 좀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아, 목사님 설교군요. 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실제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3장이요. 네,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인도받았는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에 좀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목사님 설교에서는 그 시작점으로 다윗의 삶에 어떤 기초가 있었다. 이걸 먼저 강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방법, 기술 이런 거 이전에 다윗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했다. 이런 의미겠죠? 정확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설교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아, 목사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음성을 듣는 뭐랄까 기본 체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체력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어떤 것들이었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른 사슴 아시죠? 그런 사랑과 갈망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뜻을 알려고 엄청 애썼다는 점이에요. 아, 말씀 묵상. 네, 시편 119편 보면 곳곳에 그게 드러나죠. 말씀을 그냥 지켜야 할 규칙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모습 같은데요. 이게 음성 듣는 거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특징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아, 네. 셋째는 죄를 딱 깨달았을 때 즉시 경솔하게 회개하는 자세예요. 회개. 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죄라는 그 가림막, 그게 생기지 않도록 늘 민감하게 자기를 살폈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성령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혹시 떠나실까 봐 두려워했다는 점. 아, 시편 51편에요. 네, 맞아요. 시편 51편의 그 처절한 고백처럼요. 이 4가지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해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방법론 이전에 이 관계랑 마음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뭐 착한 신앙인이 되라는 그런 권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필수적인 준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만약에 성도님께서 나 음성 듣기 너무 어려워 하시면 일단 기술을 배우기 전에 이 4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라. 이런 통찰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기초 위에서 이제 다윗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사무엘상 23장의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일라 사건. 네, 이 사건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자기 지파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은 용감한 지도자였고 또 동족을 구하는 일은 누가 봐도 선하고 의로운 일이잖아요. 네, 아마 대부분의 리더라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딱 생각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다루셨다고요? 네, 다윗은 자기가 사울한테 쫓기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도망자 신세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이 명백히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는 멈추어서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아, 멈춰서 물었다. 네,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리 선하고 당연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자세. 와, 내 생각에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싶을 때도 일단 멈춰서 묻는 것. 쉽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지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 또요? 네,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는데도 이번에는 다윗이랑 같이 있던 부하들이 엄청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아, 부하들이. 네. 아니 우리가 여기 유다 땅 이 헤레 수풀에 숨어 있기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하물며 그 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랑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죠. 와, 진짜 이건 뭐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인데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갈등을 겪는다고 목사님께서 지적하셨죠.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하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 딱 부딪히면 처음 받은 응답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냥 포기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윗의 다음 행동이 또 놀라워요. 또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는 부하들하고 논쟁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4절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여쭙니다. 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는 거군요.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완전히 똑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똑같이요? 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인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끈기 있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확인을 구하는 인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두 번째 확답을 받고 나서야 다윗이랑 부하들이 같이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되는 거군요. 5절. 네. 정리하면 첫째, 선한 일도 먼저 묻는다. 둘째, 반대에 부딪히면 다시 묻는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첫 번째 과정이었네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의 진짜 핵심은 그 다음 단계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긴박하게 돌아가요. 아하, 어떡해요? 다윗 덕분에 이제 그일라가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있다는 정보를 딱 입수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7, 8절. 다윗은 이 위험한 음모를 알게 되죠. 이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는 점, 이게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신 차이점이라고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네. 이전에는 다윗이 직접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구절을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에봇이요. 갑자기 왜 에봇을 찾았을까요? 그냥 이전처럼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이 방법의 전환이 뭔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변화에 주목하면서 중요한 통찰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의 일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가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 네, 이곳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로 국가적인 중대사나 리더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객관적인 방법이었어요. 객관적인 방법이요? 네, 일종의 예 아니오 판독기처럼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객관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거군요. 왜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이 다른 방법을 택했을까요?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요. 그 상황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의 성격이요? 네. 이전의 질문들, 예를 들면 그 일날을 도울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갈까? 이런 것들은 다윗의 어떤 행동 개시나 의지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질문은 훨씬 더 위급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컸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첫째로 자기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잡히면 그냥 죽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렇죠. 둘째는 방금 목숨 걸고 구해줬던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이 극도의 의심과 불신이 드는 상황인 거예요. 와, 배신감. 네. 인간적인 배신감,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 왜곡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셋째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오는 그 극심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냉정한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통찰은 이런 거네요. 내 감정, 특히 뭐 두려움이나 불안, 아니면 뭐 개인적인 바람, 예를 들어 에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이런 것들이 판단을 흐릴 위험이 아주 높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내면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동, 여기에만 의존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혜를 다윗이 딱 보여준 거죠. 아, 그래서 다윗은 직접 기도함과 동시에 10절에서 12절 상반절 보면 다윗이 직접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객관적 도구인 에봇, 즉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겁니다. 9절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 추정. 동시에 기도도 하고 에봇도 쓰고. 네,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의 응답. 예. 이어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나님의 응답. 예. 와, 직접적인 기도랑 객관적인 도구를 같이 써서 뭐랄까 이중으로 확인을 한 셈이네요.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11절, 12절. 네, 그렇죠. 목사님께서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어떤 원칙이죠?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진로나 결혼, 이직, 아니면 큰 재정적인 결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깊이 얽혀 있어서 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문제들이죠. 네, 그렇죠. 이런 문제 앞에서는 단순히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런 느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현대의 우리에게 에봇과 같은 객관적인 확인 수단은 뭘까요? 목사님께서는 첫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강조하셨어요. 성경. 네.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원리에 이게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거죠. 둘째는 신뢰할 만한 영적 공동체나 리더, 목사님이나 구역장님 같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함께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공동체의 분별. 네. 이렇게 주관적인 인도하심과 객관적인 확인, 즉 말씀과 공동체의 분별이 함께 갈 때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에봇을 통해서 확인까지 받은 다윗은 이제 즉시 그일라를 떠나죠. 13절. 자, 그렇다면 이제 그의 삶은 좀 안전하고 평탄해졌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 이제 만사용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더 고달픈 도망자의 삶이 시작돼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다윗은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고 산성에 숨어 지내고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을 받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사람의 모습과 그가 처한 아주 비참하고 불안한 현실 사이의 그 간극, 이걸 좀 주목하라고 하셨어요. 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고난이라는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판단하고 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기도 하고 또 미래의 사명, 다윗의 경우에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였죠. 그런 사명을 위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와,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정말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최언양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이 삶에서 꼭 붙잡고 적용해야 할 핵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즉시 회개하고 또 성령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삶, 이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기분 체력. 그리고 둘째는
사소해 보이는 선한 일이라도 먼저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내 판단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셋째는 반대에 부딪혀도 끈기 있게 다시 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의 반대에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확인하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네, 인내. 넷째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객관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쉬운 문제일수록 주관적인 느낌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신뢰할 만한 공동체의 분별, 영적 조언 같은 객관적인 점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에봇을 사용한 지혜였죠. 네. 마지막으로 순종의 결과가 늘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아주 간절히 당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단번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꾸준히 훈련하고 배워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때로는 잘못 듣기도 하고 어떨 땐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여정입니다. 과정 자체가요? 네. 중요한 건 그냥 답을 빨리 얻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도님들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은 질문인데요. 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틀리기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꾸준히 배워가는 그 여정 자체가 빠르고 정확한 응답을 얻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